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하고, 또 다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하고, 세 번째로 또 물으셔도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대한의 독립을 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에 이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비유는 이어지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해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라지 비유는 아주 흥미롭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비유입니다. 흔히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 또는 교회 안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아들인 가라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적용도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런 것보다 좀 더 핵심적인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이고 그 앞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에서는 그 씨가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려져서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에 이르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알곡의 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사탄이 몰래 가라지를 뿌려서 그 밭에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추수할 때 곡간에 들어지는 알곡과 달리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살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라지 비유 역시 결실을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라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고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사라질 자들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비유들에서도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보화가 묻힌 땅과 같고 좋은 진주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물고기를 잡아와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42절 가라지 비유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씀이 똑같이 병행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들의 강조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비유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나 못된 물고기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왔듯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시면서 이 땅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만 쫓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곧 천국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될 테인데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아주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야 될 만큼 천국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앞에서 건너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막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아주 빨리 자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겨자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몇 달만 지나도 나무처럼 되어서 높이가 거의 3m에 달할 정도로 자라고 그야말로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크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뿌려지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아주 크게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하늘나라가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온전하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천국의 결실들이 가득하고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결실과 그런 확장이 없는 사람들은 못된 물고기일 수 있고 가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갈 결실을 맺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둔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7가지 비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백번 김구가 대한독립을 외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심판을 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결실 맺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석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알곡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결실 맺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들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얻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나와 나의 삶 가운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좋은 물고기고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알곡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결실들에만 관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